할렐루야. 오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식 새해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가운데 누려주시는 또 풍성한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2025년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재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재난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재난을 통과하는 열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름날이 되면은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또 습도가 높아서 우리나라 여름철에는 그렇게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게 되는데, 그 여름날에 우리의 마음을 참 감동스럽게 했던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손흥민 선수가 그 더운 여름날에 한강변을 달리면서 훈련하는 영상이 한번 돈 적이 있어요. 이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참 감동이 되었었죠. 그때는 비시즌이었고 또 축구 선수들에게 휴가 같은 시간이어서 손흥민 선수가 잠시 귀국해서 쉬고 있는 시간이었는데, 쉬는 휴식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가 그 더운 여름날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또 감탄하고 도전받았습니다. 또 언젠가는 그런 적도 있습니다. 쇼트트랙 선수들이 대회를 다 마치고 올림픽을 다 마치고 귀국했는데 훈련을 또 열심히 하는 모습, 사진이 담긴 적이 있습니다. 자기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무게들을 들어올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그의 허벅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허벅지가 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히말라야 산맥을 오르는, 히말라야 산을 오르는 등산가들은 또 어찌할 것이며, 또 남극이나 북극이나 이런 극지대를 탐험하는 탐험가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그 수많은 위험과 역경을 이겨내는 모습에 절로 존경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결과에 환호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는 모습에 환호하고, 또 탐험가들이 그 극지대를 점령하는 그 모습들에 환호하고, 운동선수들이 어떤 결과를 내는 것에 환호하지만, 오랫동안 준비하고 훈련하는 과정이 없었다면 과연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었을 것인가? 그들은 불굴의 의지를 갖고 있어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있고, 불굴의 의지를 갖고 오랜 시간 훈련하고 노력하고 버텨내서 결국에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값진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고, 목표만 허황된 꿈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이 있어요. 목적의식이 있고 이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하고 그것을 이뤄내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들은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간절한 소원과 또 불굴의 의지를 갖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마음에 큰 도전을 받죠. 저 사람이 우리의 롤모델이 되어서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되어봐야 되겠다. 불굴의 의지를 갖고,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간절함을 갖고 나도 저 지점을 정복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역사를 통틀어서, 온 세상을 통틀어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셨고 결국 이뤄낸 그분이 있다면 과연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고요, 사람이 죄에 빠졌을 때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셨고, 꿈으로만 그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와 목적을 가지시고 간절한 소원과 불굴의 의지를 갖고 그의 꿈을 이루어내셨어요.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앞서 다뤄 요엘서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어렵게 하는 내용이었어요. 앞서 1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1장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 메뚜기 재앙이 4차례 있을 것인데, 이런 재난이 찾아오면은 울고 슬퍼해야 된다. 그런데 이 재앙이 끝이 아니라 이 재앙이 상징하는 최후의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요엘서 1장의 내용이었고, 또 이어지는 2장의 내용을 보면은 그런 최후의 심판의 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각 개인의 인생 가운데서도 분명히 끝이 있어요. 죽음이 있고 또 끝이 있고 언젠가 모든 개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돌이키실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시고 예고하셨던 그 심판의 날을 돌이키실 것이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요엘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되죠.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그때 해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때 너희가 회개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말씀 이후로 이어지는 그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고 이 날이 재난을 통해서 징조로 예고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닥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땅을 질투하듯이 사랑하시어 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자기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질투하듯 사랑하시어. 하나님께서 질투하듯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어린아이도 아니고 그런 질투 같은 것을 다 하시지? 질투 같은 것은 사람이나 혹은 어린아이들이 하는 그런 감정 아닌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린아이들이 하는 그런 질투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질투는 보통 어떤 사람이 합니까? 젊은 사람들이 연애를 하면은 질투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질투는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이 합니까? 아니면 전혀 관심 없는 사람에 대해서 질투합니까?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질투를 합니다. 저도 연애를 하면서 아내가 그 예전에 학창시절 때, 청년 시절 때 G.O.D라고 하는 가수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 중에서 윤계상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제가 그 전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악한 감정이나 억한 마음이 없었는데 그때부터 얼마나 질투가 나던지요.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바로 질투입니다. 일찍이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독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정말 싫어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100% 하나님을 온전히 숭배하고 온전히 섬겨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다른 어느 것과 나눠지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왕의 자리를 다른 것과 나누시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사랑을 온전히 다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99%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100% 온전하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다른 것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열렬히 사랑하셔서 질투하듯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질투하듯이 사랑하고 있는가?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은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 나오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10절과 14절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런데 이 말씀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유별하오니가 질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게 돼요. 질투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질투하듯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을 질투할 정도로 엘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못 보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실 섬기는 것 못 보겠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 마음이 나뉘어진 것, 엘리야 선지자가 봤을 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마가복음 11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 성전에 보니까 환전상들이 있었고 물건을 더럽게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그 상을 다 뒤엎으셨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상을 뒤엎으시며 분노하셨었죠. 이때 우리 주님께서 품으셨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바로 질투하는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실 때 이렇게 질투하듯 열렬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돌아와라 이스라엘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 차리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재난을 통해서 이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제발 정신을 차려. 너네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이제라도 돌아오고 회개하면 내가 이 재난을 돌이켜줄게. 너희의 회개를 내가 받아줄 거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돌이키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는 성경 속의 장면들은 항상 사람들의 회개와 맞닿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의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시죠. 니느웨 사람들아,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자 이 니느웨 사람들이 백성들만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살아있어서 숨붙은 짐승까지도 다 굶기면서 금식 기도에 동참케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셨죠? 심판을 철회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늘 마음을 돌이키시는 장면은 사람의 회개와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려고 했다가도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돌이키셨어요.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늘 돌이키고 회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신 일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하신 것이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살리려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줄을 몰라요. 사람들을 괴롭히고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이 있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만 이렇게 고통이 있지? 하나님은 고통을 허용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고통을 주고 그것을 즐기시는 분인가? 우리에게 불편과 불행을 주는 분으로 착각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생수고 진리고 생명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고자 하는데 마음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끔 구체적인 계획도 그분 가운데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19절 말씀 이하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들은 언젠가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2장 말씀을 통해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는 언제 나왔냐면 요엘서 1장 10절과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재난을 이스라엘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 그들에게서 빼앗아 가신 거예요. 곡식도 없어졌고 새 포도주도 없어졌고 기름이 없어져서 이스라엘 삶의 근간이 다 무너졌어요. 국가가 지금 망하느냐? 이 기로에 서 있게 만든 것들이 이 세 가지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다시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은 심판을 철회해 주겠다. 심판 받았지만 너희들이 그 자리에서 회복될 것이다.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다시 완전하게 너희가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끼친 북쪽 군대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고
2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에는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텐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스케일을 가지신 분이세요. 찔끔찔끔 주시는 분 아니시고요, 우리에게 쏟아 붓듯이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 주시고 심판하셨으면 일부분만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키면 물 붓듯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23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100% 망가졌으면 50%만 회복시켜 줄 게 아니고 예전과 같이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이스라엘이 농경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늦은 비는 10월과 11월 사이에 이스라엘 사이에 내리는 비인데, 이스라엘은 파종을 그때쯤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늦은 비를 통해서 파종하고 싹이 올라올 수 있도록 도움을 받습니다. 이른 비는 3월과 4월 사이에 내리는 봄비인데요, 그 파종에서 싹이 올라온 것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알곡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봄비, 이른 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은 다 천수답이었어요. 천수답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무슨 관계 수로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빗물에 의해서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천수답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비가 꼭 필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너희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적절한 때에 적절한 양만큼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비를 적당하게 예전같이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경제적인 회복뿐 아니라 명예적인 회복까지도 말씀하세요. 26절과 27절을 보니까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표현이 왜 두 번씩이나 나올까요? 26절에도 나오고 27절에도 나오는데 왜 두 번씩이나 반복될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는 게 너무너무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이나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가 학교에 나가서나 혹은 사회에 나가서 수치를 당하는 것이 좋으세요? 싫으세요? 싫죠. 싫습니다. 싫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수치당하는 것 정말 싫습니다. 싫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싫으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열방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수치를 당하면 하나님 당신이 수치를 당하시는 것으로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록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래서 심판의 날이 예고되어 있지만 돌이키고 회개하고 마음을 찢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물붓듯이 쏟아부어 줄게. 그러나 슬프게도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정말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이 때를 맞이하여서, 혼란한 시대를 맞이하여서 너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돼. 이게 마지막 기회야 라고 경고하신 다음에 너희를 돌아오게 해서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싶단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가 온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은 결국 옛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와 성도들, 그러니까 새로운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영적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물붓듯이 쏟아주시는 그 은혜와 복은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축복을 내리셨어요. 복을 내리셨어요. 돌아오면 이런 복들을 구체적으로 너희에게 줄 거야. 너희가 이렇게 풍성하게 살게 되기를 원해.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 복이 우리에게도 넘어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붓듯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텐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복이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불행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불굴의 의지를 표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쏟아지는 복 대신에 심판의 길로 걸어가는 길을 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 이렇게 놀라운 회복도 일어나지 않을 줄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장황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회복의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으시다는 것이고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것이고 불굴의 의지가 있으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마지막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이뿐 아니라 구약 역사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를 갖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의 삶을, 제 삶을 돌아봐도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나마 여기까지 이 자리에 선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에게 적절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셨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고, 좋은 양가의 부모님들을 만나게 하셨고,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이 인간 유목사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는 거예요. 제 삶 가운데는 다른 사람들이 알기도 하고 알지 못하기도 하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저 자신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저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너는 어쩌면 그러니 늘 마음이 불순하구나. 너는 늘 순결하지 않구나. 충성하지 않을 때 많고 세상 유혹에 넘어갈 때 어쩜 그렇게 많으니.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너는 어쩜 그렇게 불순하니? 너는 어쩜 그렇게 순결하지 않니? 너는 어쩜 그렇게 한번 결단하겠다가도 3일을 넘기지 못하니? 너는 어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가도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이 그렇게 충성하지 못하니? 벌써 오래전에 내 스스로를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가 진심으로 돌아오면 받아주시고 새롭게 회복하시고 다시 주님을 위해 살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빌어서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마 우리 모두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자격도 없는 우리가 오늘 우리가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어떠함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굴의 의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혹시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자꾸 무너지는 삶 때문에 걱정이시고 자꾸 무너지는 내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포기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굴의 의지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세요.
그 불굴의 의지로 우리를 끌고 가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우리 삶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비록 하나님의 계획은 옛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새로운 이스라엘 사람들인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회개했다면 그 놀라운 주님의 약속을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누릴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옛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패했고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그 약속을 이루어내십니다. 28절과 29절 또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28절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데 사실 요엘 선지자가 살던 그 당시에는 그 후가 언제를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요엘 선지자도 그 후가 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죠. 무슨 일이 그 후에 일어날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2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급한 바람같이 뜨거운 바람 같은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되고 모인 120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 오늘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똑같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엘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옛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시간이 흘러서 예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뒤로 오늘날 우리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 성령을 너희에게 넘치도록 부어줄 것이다. 그 약속이 옛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끄덕여 보실까요? 그래도 여론은 파악해야 되니까 요즘 여론조사 되게 중요하거든요. 끄덕여 보실까요?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아멘.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데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셨냐? 이거 참 헷갈리는 질문입니다.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신령한 체험을 하는 것이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께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고개를 끄덕이셨잖아요.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 믿습니까? 했을 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이미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은 사람은요 처음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죄가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을 만한 지식이 사람 가운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을 만한 지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하심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책 펴놓고 한번 보고 믿으라고 한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어떻게 믿어요?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성인 남성만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았대. 어떻게 믿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심지어 그 당신께서도 죽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우리의 상식으로 이것이 믿어집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예수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성경의 내용이 믿어지는 까닭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구조를 믿고 이 성경의 내용이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이미 받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내주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세례와 또 구별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세례가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물꼬를 터주는 거라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경건 생활에 힘써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그 성령이 날마다 충만하도록 애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는 그렇지 못한 단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우리 모두가 더욱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애쓰고 수고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임할 때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28절에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다 성령을 받고 나이 차별 없고요, 남종과 여종에 이르기까지 신분 차별 없고 성별 차별 없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차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무엇을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28절에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볼 것이다. 이것들은 다 예언과 상관이 있는 것들입니다. 예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해서 누군가 성령 임한 사람이 예언을 한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적인 인간이 되거나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내가 성령을 받게 돼서 내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말씀이 보여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열려지게 되고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 가운데 갖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언서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통찰력을 바탕으로 현재 일을 바라보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하게 바라보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예고합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처한 상황을 쉽게 이해하면 딱 한 문장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주님께로 돌이키면 회복할 수 있다. 주님께로 돌이키면 회복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딱 한 가지 명제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귀에 못 박히듯 듣는 것이 바로 이거죠. 돌이켜라. 그러면 회복된다. 어떤 상황에서든 이것은 확실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문제든 나라의 문제든 위기의 문제든 정치의 문제든 혹은 외교의 문제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회복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말은 쉬워요. 돌이키면 회복된다. 말은 참 쉽습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에서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고 돌이키면 나의 삶은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실천하기가 여러분들 인생을 비추어 봤을 때 쉽던가요? 말하기는 쉬운데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때마다 주님께로 돌이키면 되는데 이게 쉬우셨어요? 아니에요. 머리로는 하는데 내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막상 닥치게 되면 상황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의 가정을 위태롭게 하는 그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 내가 이 문제도 하나님께 돌이키면 회복될 거를 내 머리로 알고 말씀 가운데 들어서 하는데 막상 그 문제가 나를 덮치게 나면은 당장 오늘 살기가 너무 힘든데요. 내일 걱정하기가 너무 힘든데요. 관계의 문제가 나한테 닥치면은 하나님을 떠올려야 되는데 온통 관계의 문제가 내 머리를 싹 잡고 있어서
하나님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정신을 딱 차리는 거죠. 아, 이때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겠구나. 그렇게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재난처럼 재난을 극복하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발맞추어 보조를 맞추어 가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재난을 극복하는 열쇠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으로 행동할 것이다. 이것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Let us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keep in step. 못 읽으셔도 괜찮아요. 다 제가 해석해 드릴 거예요. 성령님과 keep in step이 무슨 뜻이냐면은 보조를 맞추자는 거예요. 보조를 맞춰요.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거든요. 청년 사역을 하는데 어떤 청년이요. 제가 그 청년을 신방하기로 해서 단둘이 만났어요. 그런데 저랑 단둘이 만나서 예약된 식당으로 가는데 얘가 이어폰을 딱 끼고 가는 거예요. 민망하더라고요. 둘이 가는데 이어폰을 끼면 어쩌자는 거죠. 보조를 맞추어 가야 되는데 같이 얘기도 하고 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둘이 가는데 얘는 이어폰을 딱 끼고 저랑 같이 가지 않고 지가 먼저 가든지 지가 뒤로 가든지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딱 그랬어요. 이어폰 빼. 그랬는데 이 표현이 참 멋진 표현이에요. 우리가 성령님과 보조를 맞춘다는 것 정말 멋진 표현이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항상 계신데 우리가 이 재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달마다 보조를 맞추어 살아가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십시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돕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시간을 보내셨을 때는 그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동안에는 항상 그 옆에서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 걸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똑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겠다. 너희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가 재난을 당할 때 나와 함께 발맞추어 함께 걸어가자.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그러므로 재난을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가, 성령님과 어떻게 동행할지가 그리스도의 삶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든 성도에게 부어준다는 좋은 소식 다음에는 나쁜 소식이 이어지게 되는데 30절과 31절을 보니까 온갖 재앙들이 다 있습니다. 그때는 피와 불과 연기 같은 징조가 하늘과 땅에 나타난대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대요. 우리가 정확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오면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함께 찾아옵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지만 선지자로 살아갈지라도 환난과 핍박을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피할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을 또 함께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일까요? 항상 말끝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끝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말을 기도 끝이나 아니면 본인의 말의 끝이나 아니면 축복의 말에 덧붙이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기도할 때 그저 주야 주야 주야. 자, 이번에 좀 결단한 게 있는데 이번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갈 때 현지인들에게 코리안 기도 방식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주여 하고 외치는 걸 가르쳐 주고 싶은데,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점을 조금 더 분명히 하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나라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기도문이나 어떤 구호문의 끝자락에 그저 말로만 형식적으로 주문처럼 삼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내 사회적으로 재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내 가정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개인 가운데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국가적인 어려움과 이런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간다, 이런 가벼운 주장과는 거리가 멉니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이름을 정말로 의지하는 사람은 한 번 부르짖고 끝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한 번 의지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 구원받는 데 필요한 분이 아니라 이 혼탁하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 매일같이 우리가 그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매일 의지해야 되는 대상인 거죠. 오늘날 세상 가운데서는 고통 가득한 일은 외면하고 자신만의 안위와 또 쾌락을 위해서 살라고 부추깁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정신 차리고 살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매일 매순간 부르지 않고는 정신 차리고 제정신으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에요. 그러니 우리 주님은 구원받을 때 한 번 필요한 이름이 아니라 매일 필요한 이름인 거죠. 매일 부르짖고 의지해야 되는 그런 이름인 거죠. 그런데도 만약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지 않고 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매일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혼탁한 세상 가운데 이미 물들어 있을 확률이 100%예요.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 오염되어 있는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이미 포박당한 거예요. 우리 신앙의 요체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죽기 직전까지 죽음의 선을 넘어서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좀 독특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32절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피할 자가 있습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 성에 피할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32절 말씀을 보니까 피한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 피하는 사람이 있고 살아남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피합니다. 그런데 피한다고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하시는 건 누구에게 달려있죠?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었죠.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주권도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가 그냥 와서, 교회에 그냥 와서 자, 하나님 봤죠? 나 예배 가운데 그냥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나 왔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하세요. 마치 구원이 예배당에 나온 내 자신의 발걸음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요, 피할 수는 있지만요, 은혜는 그분께서 주실 때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에 알고 있는 사람은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여기로 피한 게 다가 아니다. 예배당에 발걸음 옮겨서 나온 것이 구원받는 전부가 아니다. 예배당에 발걸음 옮겨서 피한 게 은혜 받는 전부가 아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경계하는 사람의 예배는 어떨까요? 그분이 주셔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간절하게 처절하게 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든 하나님 눈에 들려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걸 안다면 예배 드리면서 핸드폰 하겠습니까? 이걸 한다면 오늘 예배 마치고 명절인데 언제 집으로 출발하지? 예배 마치고 뭐 할지 그렇게 궁리하면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눈에 들어야 될 텐데요. 피한다고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은혜를 받을 수 있을 텐데요. 그분이 날 어떻게 보실까? 조심스럽게 나의 최선을 다해서 이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조심스럽게 피하시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그렇게 재난이 닥쳐도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지중지하셨던 옛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복을 허용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 성령님이 계신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받은 성령의 세례가 있는데 그 성령님을 무시하고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동행하면서 살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옛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무너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님과 날마다 보조를 맞추어 살아가는 그 길인 줄을 믿습니다. 때론 환난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